오늘은 남은 자의 축복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 우리 이사야를 묵상하면서는 남은 자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드리는데, 두 번째 시간으로 사탄이 마귀임을 아는 지혜를 가지면 좋겠다,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은 좀 여러분들이 늘 알고 계신 개념을 좀 잘 설명해 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미술 좋아하십니까? 예술 좋아하십니까? 그러면 이분들의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이름을 4명 이름을 불러볼게요. 여러분 아시는지 한번 들어봤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티첼리,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어요? 다 수준이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4명의 이름은 미술 역사에서 영원히 기억될 사람들. 근데 깜짝 놀랄 사건은 이 4명의 사람들이 같은 시대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지역에서 활동했다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 세계 역사에, 이 예술 역사에 영원히 남을 이 사람들이 같은 시대에 살았어요. 같은 지역에서 활동하였습니다. 그 지역이 어딘지 보여드릴게요. 그림을 몇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디냐면 이탈리아죠. 이탈리아 가운데 어디 있습니까? 피렌체라고 하는 곳에서 활동했습니다. 피렌체의 중심에는 넘겨주시고 두오모라고 하는 성당이 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가서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멋지죠? 세계 역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작품 중에 하나가 이 두오모 성당이고, 이 돔이 세계 최초로 올려진 최고의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성당에서 남쪽으로 쭉 내려가면 강이 하나 나옵니다. 아르논 강이라는 것인데요. 넘겨주시고, 너무 예쁘죠? 거기에 다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리가 좀 특별하죠? 뭐가 있습니까? 지붕이 있고 그 밑에 뭐가 있어요? 예, 가게가 쭉 있습니다. 가게가 상점이 있어요. 지금도 여기 쑥 가운데를 걸어가면요, 양쪽으로 보석과,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구찌 이렇게 말하는 최고급 가죽 제품들이 이 피렌체에서 생산돼서 지금도 판매가 됩니다. 이 다리가 베키오 다리라는 유명한 다리입니다. 그런데 이 바로 옆에 또 유명한 다리가 하나 있어요. 이름을 넘겨주시고, 요거는 제가 일부러 이 샷을 가지고 딱 찍은 거예요. 저 끝에 다리 하나, 저게 베키오 다리예요. 그런데 그 옆에 무슨 다리가 있느냐면 산타 트리니타, 삼위일체 다리. 근데 삼위일체 다리의 제일 끝부분, 제가 지금 사진을 일부러 여기서 딱 찍었죠. 왜 여기를 찍었느냐? 역사적인 일이 이곳에서 있었습니다. 그 다음 그림이요, 똑같이 생겼죠. 요 삼위일체 다리 요 제 끝부분이 있고, 저 멀리에 베키오 다리가 보입니다. 남자 한 명이 서 있죠. 누구입니까? 단테 알리기에리, 단테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꽃피는 5월, 너무나 아름다운 아가씨 한 명이 친구 2명과 걸어옵니다. 가운데 노란 옷을 입고 있는 이 여인의 이름은 베아트리체입니다. 단테는 베아트리체를 평생 딱 2번만 만났습니다. 이 장면은 2번째 그가 베아트리체를 만나는 장면이고, 딱 2번 만난 여인은 그 사람의 평생의 연인이 되었습니다. 이 단테라고 하는 사람이 쓴 작품이 있는데, 이 작품이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위대한 예술가가 피렌체에서 활동하고 소위 서양 역사를 영원히 바꿔놓은 르네상스 시대를 연 작품이라고 평가받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작품의 이름이 신곡입니다. 화면을 보여주시고요. 이렇게 신곡, 조금 더 원제목을 알려드릴게요. 원제목, 그 다음 페이지요. 라
디비나 코메디아가 원 제목입니다. 라 디비나 코메디아. 라는 이제 관사고요. 디비나는 신성한 그런 뜻이고, 코메디아는 코미디. 여러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코미디가 이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왜 코미디라고 썼느냐? 우스운 게 아니고요. 우리는 이제 코미디를 우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원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비극은 불행한 결말로 끝마치면 비극이에요. 트레디지죠. 희극은 코메디아를 희극이라 그러는데, 행복한 결말이 되면 그것이 희극이 됩니다. 그림을 내려주시고요. 신곡이라는 이 작품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탈리아 르네상스, 이 피렌체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엄청난 역사의 거대한 물결을 만들어낸 첫 작품 중에 하나가 신곡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 작품을 쓴 사람이 단테입니다. 단테가 여행한 이야기입니다. 어디를 여행했느냐 하면 지옥과 연옥과 천국을 여행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천국을 여행할 때는 누가 와서 안내를 해줄까요? 베아트리체가 와서 안내해 줍니다. 근데 지옥과 연옥, 우리는 이제 연옥을 안 믿습니다만 가톨릭은 여전히 연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옥과 천국 사이에 있는 것이 연옥이라 말하는데, 그 당시는 중세 가톨릭 사회였기 때문에 그도 이제 연옥계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가 지옥을 방문해요. 지옥. 단테가 제일 처음 강을 건너서, 죽음의 강을 건너서 지옥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단테에 의하면 지옥은 9층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림을 보여주시고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제일 위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층계층계해서 지옥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일 위에는 첫 번째 지옥이에요. 이름이 림보입니다. 림보. 누가 가느냐? 예수 믿지 않지만 의롭게 살았던 사람들, 세례받지 않은 영웅들이 가는 곳이 림보, 첫 번째 지역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뜨거운 불도 없고 형벌도 없고 고통도 없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대신 하나님의 얼굴은 볼 수 없는 곳이 첫 번째 지옥이다. 단테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쭉 내려가겠죠. 그리고 제일 밑에 가면 9번째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 중에 지옥, 9번째 지옥이 있습니다. 그 지옥은 차가운 얼음으로 덮여 있는데 괴물이 하나 살고 있습니다. 괴물의 얼굴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각. 괴물이 있어요. 얼굴이 3개고 입이 3개인데, 여러분 입을 자세히 보면 입에 뭐가 있습니까? 이 괴물의 이름이 루시페르입니다. 루시페르 입에는 입이 3개인데 하나당 사람을 계속 영원히 이 사람을 잘근 씹는 일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충격적이죠? 이 3명이 누구겠습니까? 지옥, 그것도 제일 아래 들어가서 루시페르라고 하는 이 괴물에게 영원히 잘근 씹히고 있는 3명이 있어요. 그 사람의 첫 번째는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이탈리아의 영웅인 카이사르 장군을 칼로 찔러 죽인 배반자 카시우스와 브루투스입니다. 적어도 이 단테는 정말 인간 중에 정말 가장 끔찍한 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은 배반자고, 그 사람 중에 3명, 예수님을 배반한 자 그리고 카이사르를 배반한 자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내려주시고요. 이 괴물 이름이 루시페르입니다. 루시페르. 그리고 이제 서양 전통에서는 사탄의 다른 이름이 루시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루시페르는 이제 이탈리아식 발음이고, 이제 영어식 발음을 하면 루시퍼가 됩니다. 루시퍼. 그래서 이제 서구 사회에서는 사탄의 다른 이름은 루시퍼다, 그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루시퍼라는 이름이 어디서 왔느냐? 이사야서에서 왔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아멘. 여기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라고는 표현이 나오죠. 첫 번째는 아침의 아들이다 라고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침의 아들, 히브리어로는 벤 샤하르인데 벤은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양에 가면 이름이 벤이 많아요. 벤, 유명한 사람 벤허 있죠. 벤허 벤허, 벤 이름이죠. 허는 성이고 벤이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벤이란 이름이 많아요. 히브리어로 아들이 벤이에요. 샤하르는 아침 혹은 새벽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하면 새벽의 아들, 아침의 아들이다, 그런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침의 아들은 그 사람의 이제 모습을 표현한 거고, 아침의 아들에게 이름이 있어서 그 이름이 뭐라는 겁니까? 계명성이다. 여러분, 우리는 계명성이라는 단어를 잘 알고 계시죠? 계명성 동쪽에 밝아. 들어보셨죠, 여러분? 우리 찬송에도 계명성이라는 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어떤 뜻인지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화면 보여주시고, 아침의 아들의 이름은 계명성입니다. 우린 말로 이제 계명성이라고 번역했어요. 계자는 열린다, 알려준다 하는 뜻이고, 명자는 밝다, 빛난다, 그런 뜻이고, 성은 별이죠. 그러니까 밝음을 알려주는 별 혹은 아침을 여는 별, 그 자체가 계명성이라는 단어입니다. 내려주시고요.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면 동쪽을 보시면 동쪽에 밝은 별이 하나 꼭 떠 있게 됐어요.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금성입니다. 태양에서 제일 가까운 곳 수성이죠. 그 다음에 금성이죠. 그 다음에 지구죠. 그래서 우리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 금성입니다. 그래서 금성이 새벽에 제일 밝게 돼 있어요. 옛날부터 사람들이 그 금성은 동쪽에 떠 있고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새벽을 밝히는 가장 밝은 별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금성을 뭐라 그러냐면 모닝 스타라 말입니다. 모닝 스타, 아침에 떠서 해가 지면 없어지는 밝은 별. 그래서 우리말로는 그것을 빛을 가져다 주는 별, 계명성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이제 이사야 14장 12절에 계명성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있습니다. 헬렐이라는 단어인데요. 헬렐, 말 그대로 새벽별, 아침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것을 번역하면서 다른 단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루시페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제가 화면에 써두었죠. 히브리어로는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있는데 헬렐이라는 단어입니다. 아침의 별, 새벽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4세기에 와서 라틴어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제롬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번역하냐면 루시페르라고 번역합니다. 새벽별이니까 빛나는 별. 그런데 그것을 이제 룩스라고 하면, 여러분 룩스라는 말 들어보셨죠? 지금도 빛의 밝기는 다 룩스로 표현하거든요. 그 룩스가 이 라틴어 룩스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페르는, 여러분 페리 들어보셨죠? 페리, 페리 갖다 나르는, 이렇게 여객선을 페리라고 부르잖아요. 이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페르, 나르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빛을 나른다 해서 룩시페르, 그래서 빛을 운반하는 자, 빛을 가져오는 자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아까 제가 계명성, 내려주시고요. 계명성 이야기하면서 계명성의 뜻이 뭐라는 겁니까? 아침을 밝혀주는 뜻이기도 하지만 명자가 빛이기 때문에 빛을 여는 자, 빛을 가져주는 별,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성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 히브리어 헬레를 루시페르라고 번역한 거는 문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4세기 제롬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루시페르라고 번역한 것은 아무 그게 없는데, 이제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 루시페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람을 이야기한다라는 생각으로 발전하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느냐?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세계 역사에서 성경이 어떤 나라 언어로 번역되느냐에 따라 그 나라의 언어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져요. 영어는 어느 민족이 쓰던 언어였습니까? 영어는 앵글로색슨족이 썼습니다. 지금 영국에 살고 있는 앵글로색슨, 그 사람은 야만인 취급받았습니다. 이탈리아가 가장 앞서 있는 나라고, 프랑스가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는 스페인과 독일 정도가 괜찮은 나라였지, 변방 섬나라에 있던 영국은 그냥 도끼나 휘두르는 그런 야만인족들이 사는 나라라고 오랫동안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음식이 전혀 발전이 안 됐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1611년 이 영국 사람들이 쓰는 영어로 성경이 번역됩니다. 1611년. 그것을 킹 제임스 버전, 킹 제임스 성경이라 말합니다. 1611년. 그러니까 제임스 1세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성경을 번역시켰는데, 이사야 14장 12절에 나오는 표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How art thou? 여러분, 어려운 말이 나왔죠. art는 아트가 아니라 you 할 때 그 아를 이야기하는 거고, thou는 you를 옛날 말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이제 16세기 번역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How art thou fallen from heaven? 너는 어떻게 그렇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오 루시페르, 루시퍼라는 단어를 여기서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아침의 아들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빛나는 별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루시퍼라는 단어를 번역했는데, 여기에 오 루시퍼를 L자를 대문자로 쓰게 됐죠. 여러분, 영어에서 문장 가운데 대문자를 쓰게 되면 그게 뭐가 됩니까? 고유명사가 됩니다. 고유명사. 사람의 이름을 뜻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Son of morning. 그렇게 해서 이제 내려주시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영어, 이 킹 제임스 번역이 전 세계 이제 사람들이 읽게 되죠. 왜냐하면 영국이 이제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있는 사람들이 킹 제임스 번역을 읽는데, 루시퍼라고 하는 것은 밝은 별을 이야기하는 거다, 원래 그런 의미였는데 어떻게 생각하게 됐냐면, 대문자로 된 거 보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을 말하는 고유명사구나, 세종대왕, 장영실 이런 단어라 똑같다고 생각해서 특정한 사람,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중세를 끝마치고 르네상스가 일어날 때 가장 중요한 책이 단테가 쓴 신곡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옥 중에 지옥, 9번째 지옥 가니까 짐승이 하나 있죠, 괴물이 하나 있죠. 이름이 뭡니까? 루시페르. 이 루시페르와 성경의 루시퍼가 딱 연결되면서 루시퍼는 지옥에 있는 괴물이구나 하는 생각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질문하게 되죠. 그러면 루시퍼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하늘에 있던 별이었다는데 어떻게 지옥의 제일 아래에 내려가게 되었을까?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14장 12절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아멘. 여기 뭐라 말합니까? 너 하늘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떨어졌느냐? 그리고 뭐라 말하냐면, 열국을 뒤엎던 자여, 네가 어떻게 그렇게 땅에 찍혔는고라고 번역했습니다. 찍혔다. 여기서 찍혔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뭐냐면, 나무가 있는데 도끼로 나무를 쳐서 나무가 쿵 쓰러진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영광의 자리에 있던 자가 나무가 찍히듯이 찍혀서 땅에 곤두박질 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오게 되었다. 근데 땅에 온 정도가 아니라 땅 아래에 가게 됩니다.
이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는 이 세상은 세 개의 세상이 있다 생각했어요. 세 가지 세상. 첫 번째, 하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가 있는 하늘이 있습니다. 땅이 있습니다. 이 땅에 누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살고 짐승이 있고 또 나무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던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도 사람이 죽으면 어디다가 묻습니까? 땅 아래 들어가죠. 그래서 땅 아래에는 죽음의 세상이 있고 어둠의 세상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게 이 땅 아래에 있는 어둠의 세상을 스올이라고 불렀습니다. 스올. 그곳은 어둠의 세상이고 죽은 자들이 가서 머무는 곳이 땅 아래의 지하 세계 스올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지하의 세계인 스올까지 이 하늘에 있던 계명성이라고 불렸던 것이 떨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사탄이라는 것과 본격적으로 연결돼서 전승에 남게 된 것은 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잘 살펴보면서 읽어보세요.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여기서 뱀이 나오죠, 여러분. 뱀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에덴 동산의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인, 그 뱀이라고도 하고, 근데 뱀의 이름이 마귀고 마귀의 이름이 사탄이다. 여기서 사탄과 마귀는 똑같은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먼저 사탄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고발하는 자, 대적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에 있던 사탄이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디아블로스라는 단어로 번역됩니다. 제가 설명을 앞에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여러분. 사탄은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써 있죠. 대적자, 고발자인데 이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이 사탄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디아볼로스라고 번역했습니다. 비방하는 자, 고발하는 자. 그리고 이 단어를 우리나라 말로는 마귀라고 번역했습니다. 디아볼로스. 내려주시고요. 진호경제, 디아볼로스 알아요? 게임에 나오지? 게임에 나오지. 여러분, 젊은이들이 많이 하는 게임에 악마는 다 디아블로, 디아블로스, 디아블 이렇게 쓰는 단어. 왜? 이게 사탄이라는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번역돼서 디아블로스라고 돼서 디아블로스는 사탄과 이런 마귀를 지칭하는 단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 한국 그 친구들도 교회 안 다녀서 다 알아요. 왜? 게임만 하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우리나라 말로는 마귀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이란 말과 마귀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까? 다른 단어입니까? 예, 같은 것인데 다른 언어로 번역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를 따르던 사자들도 다 쫓겨났다. 그래서 이 마귀를 따르던 쫄개들이 있었는데 쫄개들을 뭐로 부른다고요? 귀신이라고 부른다. 귀신. 아셨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탄과 마귀는 똑같은 인물을 다르게 부르는 것뿐이고 귀신은 그 사탄의 졸개들, 마귀의 졸개들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탄이 왜 하늘에서 떨어지게 됐습니까? 13절 읽어볼게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에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아멘. 이거는 지금 여러분, 사실은 지금 이사야가 말하는 이 계명성이라 불려지는 헬렐은 사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누굴 이야기하냐면 바벨론 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벨론 왕.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그래서 전 세계 지금의 소위 말하는 중동 지역 전체를 장악했던 바벨론 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나중에 무너지게 됐잖아요. 페르시아에게 완전히 무너지게 됐죠. 그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
네가 왜 이렇게 무너졌느냐 하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바벨론 왕이 멸망하게 됐는지. 이유는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뭐라 그래요?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놓겠다. 하나님 만드신 별들이 있는 자리에 자기의 왕자를 놓겠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교만한 거죠. 14절 읽어볼게요. 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아멘. 가장 구름 중에서도, 여러분 비행기 타면 깜짝 놀랄 게 있어요. 왜 그래요? 구름 위에 또 구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구름이 층계가 많아요. 그런데 가장 높은 그 구름까지 지가 올라가서 누구와 같아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아진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에게 말했습니다. 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네가 먹으면 눈이 밝아질 것이다. 그래서 네가 뭐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 같아질 것이다. 교만의 극치는 자기를 하나님과 같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이 추락하게 됐습니다. 하늘 위에 있던 계명성과 같이 밝게 빛나던 바벨론 왕이 그래서 추락했는데, 어디까지 추락했느냐 하면 땅 아래의 세계 스올까지 추락하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15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스올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어디까지 떨어진다 그래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정도가 아니라 땅 아래의 세계인 스올, 그 중에서도 어디까지 간다고 말합니까? 제일 웅덩이 제일 밑바닥에, 구덩이 제일 밑바닥에 떨어질 거다. 딱 이걸 보고 단테가 이야기한 거죠. 계명성에 불려졌던 루시퍼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있었는데 하늘에서 떨어져 가지고 스올 제일 밑바닥까지 들어갔다. 그래서 단테가 만든 그 신곡이라는 작품에는 9번째 지옥에 있는 괴물의 이름이 루시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 부분을 좀 설명드렸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사탄이나 이런 걸 무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무시하고도 지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셔서 사망에게 사망 선포를 하신 사건이 부활 사건입니다. 그 부활하신 주를 믿고 사니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민감해야 됩니다. 왜? 사탄의 역사는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낙심시키고 절망시키고 두려움 가운데 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구원자이시고 승리자이신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